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니 주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얼굴을 비추어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리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로 할 수 없으니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기들은 가장 먼저 그 부모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가 의지하는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의 그 부모에 속한 자녀로 부모를 사랑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그 부모된 사람들은 태어난 아기를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이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부모들 보면 어떤 때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말문이 열리고 나면 그 어린 자녀의 부모들에게 아주 묘한 사랑 경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집집마다 많이들 그러는 것 같고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아들아 딸아 부르면서. 저희 집에는 아들만 둘 있어가지고 제가 소원이 딸아 이래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 집에 집에 여자는 저희 아내 혼자여서 한 번씩 그래서 그럽니다. 딸아 그럽니다. 아들한테 그랬어요. 어릴 때 애가 아주 아기 때부터 그런 확인을 자주 했습니다. 아들은 누구 거? 그럼 애들이 아주 영악해요. 애들이 순진한 것 같죠? 애들 전혀 순진하지 않아요. 아주 영악해요. 아들 누구 거? 그러면 아빠가 물었잖아요. 아들은 누구 거? 엄마 거, 아빠 거. 그러면
얘가 이 생존의 법칙을 알아요. 딱 아빠가 물었어. 그러면 아빠 거 이러고 아빠한테 쫓아갑니다. 달려온 아이를 품에 탁 안고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물어봐요. 엄마가 아들은 누구 거? 엄마 거? 아빠 거? 그러면 얘가 대변에 변해가지고 나는 엄마 거! 이러고 엄마한테 쫓아갑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들썩 안아요. 괜히 기분이 좀 이상해. 알면서 엄마 아빠를 다 사랑하는 거 알면서 괜히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아들 볼 때마다 그래요. 아들은 누구 거? 그러면 얘가 아주 영악해져가지고 대충 눈치를 봐서 뭔가 이상한 거 깨달으면 아주 영악하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거. 그래버리면 뭐 아무 말도 못하겠어. 괜히 기분이 좀 찜찜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 그렇지 하나님 거지.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저께도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다 커버린 우리 작은 애한테.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몰랐을 거야. 왜 그거 물어보는지. 지방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주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아들 누구 거? 그랬더니 얘가 두 번 생각도 안 해요. 나는 하나님 거.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된답니다. 눈이 멀어버려서 그렇다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일을 어쩌지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찌된 영혼인지 온통 전부 다 내 거예요. 내 모든 삶이 다 내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 내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서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신과 같이 여겨집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놀라운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함께 보시게 될 텐데 이 로마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인간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인생은 그가 늦게 만난 예수님 때문에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아 바울아 불러서 그때 예수님 불현듯이 만나버린 것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을, 늦게 만난 그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주께 바친, 주께 다 드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아서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목숨도 전혀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움직이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동력이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열심,
복음과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열심, 이 열심을 이해해야지만 바울 서신들을 하나하나 이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향한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특별히 이 로마서를 엉뚱하게 이해합니다. 엉뚱하게 보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리 공부시키려고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로마서의 주제는 단연코 교회입니다. 교회. 흔들리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무너져가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꿈이 그거였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하는 마음으로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것이 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저 서바나로, 저 세계 열방으로 주의 복음이 뻗어나가게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의 복음은 세계로,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먼저 이 종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출세할 꿈, 잘 나갈 꿈, 부자 될 꿈,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다 개꿈입니다. 다 일장춘몽이에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잘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외치고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꿈이요? 주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서부터 사방으로 이 땅 온 동네 구석구석마다 뻗어나가게 될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성도는 꿈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이 땅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땅에 그 꿈을 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대한민국 땅, 그 척박했던 이 대한민국 땅이 복음화되었어요. 온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나로 말미암아 복음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꿈이 있어야 엉뚱한 소리 안 하고요, 그런 꿈이 있어야 엉뚱한 짓 안 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서부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꿈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이 복음이 주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저 세계 열방 땅끝을 향해 뻗어나가게 되기를.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아닌 다른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에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이 교회, 1세기 있었던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누가 와서 전도하기 이전에 로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그 시작은 오순절 처음 성령 강림회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 명절로 인해서 사방에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여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강림하셨을 때 온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뛰쳐나가서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했던, 그들이 외쳤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무리들 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로마에서 온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못 믿겠습니까? 있었다니까요. 그때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 11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여기 보십시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이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를 찾아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로 갑니다. 신앙이 건강할 때 언제나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거짓입니다. 그건 병든 겁니다. 영적인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건강한 신앙인들은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복음 가지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주류는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율법에 정통했던 그 유대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AD 49년경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보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다 떠나고 나니까 그 교회에는 당연히 이방인들만 남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지도자가 교체되었습니다. 그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교회를 떠났던 유대 신자들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이건 뭔 법도 질서도 없고 다 엉망진창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사는 이방인 성도들이 볼 때는 아직도 그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저 유대인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날과 음식과 안식일 등의 율법과 전통에 관한 갈등이었고, 나아가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는 문제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립니다.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로마의 교회를 꿈꾸고 있는 사도 바울이 멀리서 그 로마 교회 현실을 들었어요.
교회를 생각하며 불타는 열심으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은 그가 꿈꾸고 있는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이 뻗어나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그 교회가 이처럼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불타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원했던 건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뒤에 1장 이하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복음만이 그 교회를 치유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심,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심, 그것이 로마서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위대한 로마서 여정의 그 첫 부분, 그 시작 부분입니다. 다른 편지들하고 같이 이 첫 부분은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인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인사의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의 세계관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그의 이 세계관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더 이상 나를 위해 내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 살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사는 것이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 세상의 것입니까? 세상의 소유입니까? 아직도 엄마 겁니까? 아직도 아빠 겁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의 여정을 함께 출발해 봅니다. 하나씩 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 여기 줄을 좀 쳐놓으세요. 딴 거 보면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줄을 딱 쳐놓으십시오. 여기에 1절 저 중간에 부르심을 받아, 여기 줄을 밑으로 한번 쫙 칩니다. 그리고 저 1절 끝에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에게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식이요? 나는 택함을 받았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의식 말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실수로 예수 믿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 이런 생각 말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라 그러니까 안 오면 맨날 전화 오고 하도 귀찮게 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 나오고 그런 거 말고요.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주께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다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름 아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아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저 4절까지는 1절, 2절, 3절, 4절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시작된 이 문장은 4절까지 통으로 한 문장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 복음은 2절에 보시면 2절의 시작이 이 복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딴 게 아니랍니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도 줄을 칩니다. 딴 거 보면 헷갈립니다. 제일 앞에 2절 제일 처음에 이 복음은 밑줄을 쫙 칩니다. 무슨 국어 수업하는 것 같아. 자, 이거 시험 나옵니다. 반드시 밑줄 쳐놓으세요. 이 복음은 하고 제일 끝에 4절 제일 끝에 이 문장 이 4절까지라고 그랬죠. 4절 제일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줄을 쫙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 뭐 우리 말로 복음, 복복자에 소리 음자 써서 아주 복되는 소리,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뭐 딴 사람한테 좋은 소식 아니고 나한테 좋은 소식. 모든 종류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뛰어나고, 예수 믿으면 높아지고.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또 뭐 있을까요? 요새 제일 좋아하는 사식, 좋아하는 소원 하나 그거 있습니다. 그거 예수 믿으면 이뻐지고 예수 믿으면 살 빠진다. 한국 사람들 신년 소원을 이 설문조사 해보면 단연코 1등이 그거래요. 2023년 신년에는 살 좀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 뺄 계획들을 세웁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신년의 계획, 신년의 소원 좀 같이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물론 믿음 가지고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이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그래요. 신년에는 살 좀 빼야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렇다. 뱃살 좀 넣어야겠다. 예수 믿으면 살 빠진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무조건 나는 잘 될 거야. 무슨 착각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구약에서 미리 예고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다름 아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외쳤던 것처럼 복음은 유일하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만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이런 의식이 사람을 바꿉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지요. 뭐 할 것,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겠지요. 여전히 나를 위해 내 생각에 매여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건 착각이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복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은 너희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 부르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 모르고 살다가 졸지에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이전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만나고 보니 이전에 세상 즐기던, 즐거워하던 세상이 더 이상 맛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세상이 맛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를 만나고 보니 세상에 이전에 누리며 살아가던 모든 세상적인 삶이 다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최고의 가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수께로 자신의 삶의 중심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 삶의 중심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야 될 더 중요한,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져 있습니까? 삶의 중심을 옮긴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본문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그들은 모두 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로마에 있건 예루살렘에 있건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 있건 마산 석전동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모두가 다 다른 누구의 소유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차마 아직 마음에 이걸 고백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더 처절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심중에 이 완악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울어져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삶을 바꿔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더 이상 세상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이런 고백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신년에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나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바뀝니다. 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자꾸 자기 거래요. 자꾸 자기 거라고 고집하고 자꾸 자기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분명히 알아요. 세상에 속한 자,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소유가 아니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바람에 이전에 세상에 쫓아가던 모든 삶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줄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즐기던 담배, 이 담배도 영 맛이 없어요. 담배를 아무리 펴도 전에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상하게 맛이 뚝 떨어져 버려요. 술을 마셔도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돈이 목표도 아니에요. 그 뭐 돈 대수로운 거라고. 돈이 목표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 그런 것도 없어요. 별 가치롭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압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 알고 싶어서 예수님 더 잘 알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좋은 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주님 위에 조금 나누어주고 떼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의 것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정쩡한 신앙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을 만들어버립니다. 분명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어딘가 이상한 신앙, 그런 신앙을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의에 대한, 자기 생각과 입장에 대한 열심이 있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당연히 내 것이기에, 그래요, 내 시간 중에 조금 떼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재능, 이건 당연히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진 것 다 내 것이니까 그 재능 날 위해 사용하되 주님 위해서도 조금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달라면, 그것을 전부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해 그럽니다. 하나님, 선을 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런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이기에 가짜이기에 내 것을 더 크게 희생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을 때,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날 충동해가지고 나더러 더 큰 희생,
더 큰 손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 같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 분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전혀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삶,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요.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아주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게 평범한 진리가 돼 있어.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믿음이,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하고,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진짜 신앙은 주인이 바뀐 신앙입니다. 믿음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 막연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무럭무럭 쌓아서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을 무럭무럭 쌓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신앙 훈련이 아닙니다. 신앙 훈련은 뭡니까? 주를 믿는 믿음을 따라 주의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마음에 그 주님의 말씀인 줄 받고, 그래서 그 주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마음껏 내 삶을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신앙훈련이 뭐라고요? 신앙훈련은 주인 바꾸는 작업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의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 안에서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하고 늘 싸워요, 우리가. 주의 말씀하고 늘 싸워요, 우리가. 주인을 안 바꾸려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은 주인을 바꾸어가는 작업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주인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 세상 어떤 것에도, 그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던 모든 세상 것 어떤 것에도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주인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를 위해 먼저 내어드립니다.
재능은 당연히 주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능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삶의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높아지시도록 자신의 삶을 다 드려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 이루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 겁니까? 우리는 바로 로마서 1장 6절 이 말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겠어요. 우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복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유가 된, 예수의 것이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소유된 자기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던 모든 완악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진정한 내 삶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뜻을 따라, 주님의 그 계획을 따라 주께서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